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찬송가지 46페이지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 옆에 페이지 47장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에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의 가장 귀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택을 내려 주시어서 항상 저희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한 축복이 저희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시련 속에 피는 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 피는 꽃. 보통 꽃들이 세상적인 자연으로는 좋은 땅에 심겨서 꽃을 피우는데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 피는 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잘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꽃으로 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2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분야별로 또 연령대로 세대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 가서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한테 칭찬도 받고 또 친구들과 좋은 사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들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선 남들이 보더라도 공부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그게 시험을 봤죠. 거기서 또 시험도 보고요. 또 시험 보는 때 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놀지 않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씀처럼 그만큼 고생한 만큼 또 시험에 잘 좋은 성적을 내어서 자기도 기쁘고 또 부모님들도 기쁘고 또 친구 사이에 교제할 때도 더 마음이 더 편하게 이렇게 잘 즐겁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라는 거예요. 내게 다오는 시험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그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아주 순풍을 단 돛담배처럼 잘 간다면은 그냥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종래에는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천지신명인데 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연세가 있고 널널하시니까 또 여기 선풍기 바람도 뭐 에어컨도 있는데 선풍기 바람도 푸니까 조금 기류 흐름이 있어서 기침도 하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기침 세게 하세요. 기침 조그맣게 하면은 오래 해야 돼요. 근데 크게 한 번은 빨리 그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 저도 아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침을 한번 했더니 조금 나았어요. 그리고 이 넥타이도 여기 이렇게 맨 것을 와 있어서 단추도 풀렀어요. 편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연세가 되면은 편한 게 좋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휘황찬란한 옷은 뭐합니까? 편해야죠. 펑퍼짐 한다 할까요? 우리 저기 장로님도 반바지 입고 있다가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걸리죠, 안 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예죠. 이 주일날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일반 우리 평상 살아갈 때 누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삽니까? 넥타이라는 게 뭡니까? 목을 조르는 것이지. 넥타이 한다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래, 넥타이. 넥타이 풀러야지 목이 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3절 4절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인내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여기
그래서 아주 우리 믿음의 실현에 대한 아주 귀한 정답을, 핵심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열매,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준 말씀들 많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사야서에서도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찾게 되면 그 시험을 찾는데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에도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long suffering. 그게 인내예요. 그 네 번째 열매인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정말 희락을 느끼고 화평한 가운데 우리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가운데 자비를 베풀이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제가 말씀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6가지를 벌써 9가지 중에서 6가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희락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말. 희락이라는 건 joy예요. 기쁨.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런 심령과 다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의 말로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6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의 모습도 알지만은 정말 저분이 믿음의 사람인가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증거가 보이면은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경력으로 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걸 맡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사랑이 많아, 희락이 넘쳐,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하시더라. 그리고 어제 다툴 때 보면 꼭 참으시던데. 그리고 저분은 어려운 사람은 자비를 베풀잖아. 나 같으면 싸울 텐데 저 권사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 양선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 저분에게는 항상 교회에 충성을 하더라고요. 맡은 바에 대해서 정말 남이 보든 말든 열심히 충성하더라고요. 7번째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그런 모습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는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디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백성이, 선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목적도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거기 있어요. 우리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 2장 10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책인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우리 감사장이나 송축장 같은 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해. 선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선과 악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지만 믿음 안에서 의로워져서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어느 여행자가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길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경은 강도를 당해 다 빼앗기고 거반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이건 누가 예화를 들으신 건지 알아요? 누가 얘기하신 건지? 예수님께서 예화를 해주신. 저는 세상적인 예화를 거의 안 해요. 성경적인 예화가 많고, 또 예수님이 주신 예화가 가장 훌륭한 예화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뜻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예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거반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은 성직자가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목사가 피해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성전의 일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장로 같은 분이에요. 그 장로나 안수이자 마찬가지. 근데 거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어요. 문제는 안 봤으면 문제가 없어요. 보고 피하여 간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사마리안이라는 것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혼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안들하고 사람으로 취급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안이 와서 이 강도당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바로 짐승에서 내려서 그 짐승 그냥 갖고 다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건, 포도주는 우리가 딱 소독하게 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꺼내서 이제 포도주를 꺼내 갖고 포도를 닦고, 그리고
연고 같은 걸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걸 발라갖고 일단은 응급처치를 하고 그 급하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지금 하져갖고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길로 가서 내려놓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그 강도당한 자를 치료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니까 여행자는 자기가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에? 자기를 다 마쳤다고요. 우리는 먼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의식주도 있지만은 너는 무엇을 몸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말로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강도당해서 도반 죽게 되는 것은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살려야 할, 예를 들어서 거기 율법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이제 5절에는 거기는 이제 목숨이 아니고 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런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이 다 내 이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얘는 목사가 장로가 지나가다 누굴 만나서 강도당한 이웃을 만났어요. 강도당한 이웃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치료할 때 앞장서였어야 되는데 보고 피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도 아닌 이제 뭐 저 사람 교회 생활을 하나 하고 사마리안 같으니까 성전에 자주 오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거를 참 포도주 올리브유를 해서 닦고 청소하고 소독해주고 닦아서 발라주고, 그리고 주막에 와서 함이 맞도록 치료해주고, 보니까 그 주막 주인을 불러서 내가 이거 치는데 아직도 이분이 몸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계속 좀 돌봐달라. 내가 지금 급히 갈 일이 있어서 돌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용무가 있는 중에 강도당한 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여리고에 거기 모든 많은 성직자들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3만여 채나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 그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를 다 마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다 마쳤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이것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데 많이 문제가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먼저 갈까? 여기 좀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거 좀 하고 하나님에게 갈까? 하나님 시간 내가 엄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못하니까 밤새 돌봐주고 내 주막 주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돌봐주다가 돈이 좀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갚아줄게. 돌봐줘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예화를 드렸냐 하면은요, 이웃사랑에
예화를 들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을 예화를 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이렇게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이게 자비에는요 사랑이 들었어요. mercy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걸 자비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5가지 열매가, 5번째 열매가 뭐냐면 자비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그리고 양선 6번째 이거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알려진 가장 귀한 계명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고 강도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사랑할수록 천국 가는 길이 아주 확실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까? 무조건 천국 1등으로 가는 사람이 사랑이 가장 많은 자가 천국에 제일 먼저 가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은 그 심령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봉독한 12절에는 거기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은요,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잖아요. 아휴, 참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또 교훈하신 것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아가페 복지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7년 반 전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노년의 여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생명,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5장에 그 전반주에 또 그걸 말씀하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 에레미야서 28장 19절에도 그래요. 나 여호와가 뭐라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 저주나 고통이나 이런 핍박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까 성경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마지막에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16절 17, 17절 18절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보통 5장 16절부터 18절이고 15절을 빼보겠어요. 제가 항상 15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우리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앞에 가장 중요한 항상 선을 쫓아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전에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도 금방 끝나는 게 때로는 기도를 좀 더 드리시기를 원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주님이 이루어주실까 말까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더라. 왜 내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걸 조금 자기를 돌아봐요. 좀 하나님이 해주실까 말까? 해줘도 괜찮을까? 안 해주면 안 하는 것보다 해주시는 게 낫지. 하면 안 돼. 꼭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예, 그거는 적극적인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 줬을지도 몰라요. 그걸 찾아요. 구하면 주님께서 주지 않고 찾아야죠. 그 찾는 것 같으면 야 여기 하고 두드려 봐야죠. 그럼 물 쑥 내리면 거기 뭐가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에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중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꽃을 피우기로 결단한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